오늘의 본문의 말씀 출애굽기 20장 1절에서 11절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11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하늘의 땅 공기없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고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3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이죠.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족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이라도 아무 일도 같이 읽습니다.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하나님과의 언약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9장까지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고 또 해변길에서 홍해를 가르고 또 광야를 지나오는 과정 가운데에서 쓴물이 단물이 되고 또 바위에서 물이 샘솟게 하고 하늘에서 메추라기와 만나가 내려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이시는 그 하나님의 일련의 거대한 돌보심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보고 실제 경험을 한 거예요. 이제 그 상황 가운데에서 빽빽한 구름 가운데에서 백성들 앞에 나타나시고 그 나타나심 속에서 하나님은 직접 말씀을 통해 이스라엘과 지금 뭘 하고 계시느냐? 언약을 맺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일종의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약속이죠. 우리가 지금 이 약속, 언약, 계약, 명령, 율법, 규례 이런 다양한 언어들이 있어요. 그런데 오늘 언약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이 본문의 말씀을 나누고 있어요. 약속이라고 했었을 때 우리가 이제 새끼손가락 걸고 이렇게 약속을 한다고 그랬을 때 대개 그 사람과 사람 간의 약속은 뭘로 합니까? 말로 하게 되죠. 이 구두 약속이에요. 구두 약속의 신뢰성이라는 것은 서로가 서로를 믿을 때 가능한 일이에요. 한쪽이 말 그대로 다른 소리를 해버리면 물증이 있어요, 없어요? 물증이 없어요. 녹화를 해놓거나 그 이야기를 음성을 녹음해 놓지 않는 이상은 말로 한 약속은 어떤 결정적인 순간에 실효성이 떨어져 버렸다는 거죠. 그래서 그 실효성을 서로 간에 문서나 혹은 글로 남기는 게 뭐냐? 그게 이제 계약이 되는 거예요. 계약.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하시는 이 내용은 약속과 계약을 합쳐서 저는 언약이라는 표현으로 오늘 이 성경 본문의 제목으로 나눕니다. 언약이라는 건 약속이라는 신뢰성과 또 계약이라는 이 양자 간의 글로 남기는 것을 함께한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모세에게 두 돌판을 주셔서 이 내용을 새겨주시지요. 새겨놓는다는 얘기는 뭐예요? 이 부분이 돌이 없어지지 않는 한, 또 그 새긴 것을 서로가 약속한
그 언약을 언제까지 계속해서 실효성을 남겨놓겠다라는 의지가 하나님께도 있는 것이고 또 하나님은 누구에게도 그것이 있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 내용을 보고 듣고 눈으로 보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있기를 원하는 거예요. 자, 그랬을 때 하나님은 이 언약의 가장 기본적인 전제를 뭘로 주시느냐? 2절에 나와 있습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것이 가장 중요한 전제예요. 첫 번째 계명은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이게 첫 번째 계명이지만 그 계명의 첫 번째 전제가 뭐예요? 대전제가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이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오늘 우리 본문에 들어있는 4가지 계명을 그리고 다음 주일에 있을 나머지 6가지의 계명을 통틀어서 10가지 10계명을 이루는 대전제가 되는 거예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 이것이 왜 중요하냐 하면요, 우리는 지금 출애굽기라는 구약 성경 안에서 10계명의 내용 중에 하나님과 사람 간의 관계로 이루어진 이 4가지, 앞에 있는 4가지 계명을 보게 돼요. 그래서 39권의 책으로 이루어진 성경책을 우리가 구약 성경이라고, 옛적 약속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면 여러분들이 아시는 신약 성경은 뭐예요? 새로운 약속이 되겠죠? 그러면 그 새로운 약속은 누구와 함께한 약속이냐? 성자 예수님과 함께하는 약속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약속이에요. 그랬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시고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무덤에서 부활하신 것인데, 그럼 대전제가 무엇이겠냐는 거예요. 대전제. 그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에 의인은 없나니 모든 사람이 죄인이었을 때, 우리 모두가 죄인이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이 죄인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신 거예요.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제는 종되었던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신 하나님. 신약에 있어서의 가장 중요한 전제는 무엇이에요? 내가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구약엔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는 것이고, 신약에서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라고 한 사도행전 4장 12절의 말씀이 신약에는 대전제가 되는 거예요. 우리 믿는 이들은요, 성경에 명백히 나와 있는 이 2가지 전제를 절대 놓치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질투가 많아가지고 다른 신들을 섬기면 안 돼. 예수님이 독선적이어가지고서 너희는 나 외에는 구원을 받을 이름이 없어 라고 당신 중심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신 내용이 아니라, 대전제를 놓고 보면 누구를 위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놓고 있는 것이요, 죄인된 우리를 향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 우리 존재, 나의 존재 근원을 알아야 왜 하나님만 섬겨야 되고 왜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어야 되는지 성경은 명백하게 기록해 놓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며, 2번째,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우상은 왜 만들까요? 첫째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의지와는 전혀 상관없이 애굽에서 정말 별하별 우상을 다 보면서 살았어요. 사람들은 알게 모르게 주변 환경에 의해서 영향을 받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이 교육받은 것도 없고 가르침을 받은 것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삶 속에서 날마다 뭘 본 거예요? 그 우상들을 보고 또 우상들에게 절하고 제사 지내는 이집트 사람들을 봤기 때문에 아, 저렇게 제사 지내나 보다. 저렇게 신들에게는 제사 지내는 예의를 갖추나 보다. 옷은 저렇게 입나 보다. 절은 저렇게 하나 보다. 이렇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 우상들에게 제사 지내는 스타일로 당신을 만들고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을 절대로 원하지 않으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에서도 보게 되면 너희는 이 세상을 본받지 말라는 거예요. 12장 1절에 너희는 이 세상을 본받지 말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룩하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성경에 나와 있는 큰 대전제인 10계명 그리고 그 10계명을 조금 더 자세하게 언급한 출애굽기 이후에 나오는 내용들과 레위기에 나와 있는 제사 드리는 방법들을 하나님은 구체적으로 좀 두껍게 디테일하게 기록한 의미는 무엇이겠습니까? 지금까지 너희가 보고 경험한 것은 그것은 다 우상에게 제사 드리는 거다. 내가 지금부터 가르치는 대로 너희는 나에게 예배드리고 제사드려야 된다. 이것을 지금 이스라엘 백성과 뭐 한다고요? 언약을 맺는 거예요.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 예배드리는 내용들은 어디에 나와 있을까요? 당연히 신약 성경에 나와 있다는 것이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으로만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새겼다고요? 돌판에 새겼어요. 돌판에 새긴 이유는 두 가지인데요. 첫째는 돌에 새긴 거는 거의 영구적으로 가죠. 근데 두 번째 의미는 뭐냐면 그 당시에 우리가 쓰는 것처럼 종이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종이가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돌판에 써주신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 찢어질 것 같은 종이에 쓰여진 언약의 내용이지만 다행스러운 거는 성경책이 한두 권이 아니라 어때요? 많아도 너무 많아. 그러니까 한두 번 불에 타거나 물에 떠내려 보내도 우리는 그 말씀을 잃어버릴 위험이 없어요. 특히나 오늘날 우리 눈만 뜨면 보는 스마트폰, 이 스마트폰에도 우리는 성경 말씀 볼 수 있어요? 없어요? 볼 수 있어요. 유대인들보다 더 자세하게 이마와 손목에 기호를 삼아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늘 가지고 다니라고 그랬는데 우리는 이 율법보다 더 쉽게 갖고 다니잖아요. 이 스마트폰 가지고. 하루에 떼놓지 않는 이 스마트폰을 가지고 우리는 얼마든지 하나님 말씀과 동행할 수 있는 더 근접거리의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대신 우리 주님께서 두 번째 주신 이 우상, 이 우상이 오늘날 우리에게는 어떻게 다가올까요? 사실 저와 여러분이 십자가 외에 다른 이상한 모양을 만들어 놓고 집에서 기도합니까? 우리가 교회에서 십자가 말고 다른 어떤 우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다 찬양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에게 있어서 우상의 개념은 무엇일까요? 이것은 첫 번째 계명과 굉장히 연관성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두지 말 것이고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그랬어요. 이것은 무슨 얘기냐?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항상 넘버원, 우선순위는 누구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을 비록 눈에 보이는 우상으로 만들어 두지는 않았지만 마음과 뜻과 생각에 항상 누가 우선이다? 하나님이 우선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선. 하나님이 나의 삶의 우선순위에 있음을 자나깨나 놓치지 말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의 삶 속에서
과연 하나님이 우선순위에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이 우선순위에 있는지는 그 뒤에 나오는 세 번째, 네 번째에 나오는 이 계명들을 가지고 우리가 우리의 삶을 한번 테스트를 해봅시다. 자, 하나님은 삼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고 그랬어요. 미국 살면서요, 미국 사람들이 지저스와 갓을 많이 찾아요. 오 마이 갓 할 때도 있고요, 지저스 그럴 때도 있어요. 자, 그러면 제가 여쭤볼게요. 그게 주님께 예배드리면서 부르는 이름이에요? 그건 뭐예요? 그 사실 욕에 가까운 비명과 같은, 부르짖음과 같은 그런 소리들이에요. 좋을 때 나오는 소리가 아니라 대부분 나쁠 때 나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그거 하면 돼요, 안 돼요? 그거 하면 안 돼요. 다행히 우리 뭐 1세대 우리 이민 오신 분들, 해외 미국에 사시는 분들은 그게 입에 붙어 있지 않는데요. 여러분들의 자녀가 조금만 여러분들이 관심 바깥으로 나가 있으면요, 영어권에 있는 우리 자녀들은요, 그게 입술에 붙어 있을 수 있어요. 두 번째, 비록 우리의 입술에 그런 식의 God과 지저스가 붙어 있지 않더라도 우리의 우선순위가 과연 주님께 있는지 아니면 내가 원하는 그것에 있는지는 그 네 번째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를 우리가 살펴보자는 것이죠.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는 이유를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엿새 동안 이 세상을 창조하고 일곱째 날에 쉬었기 때문에 너희도 쉬어라 해요. 그런데 이 쉼, 레스트의 개념이 이 히브리어로 사바스입니다. 사바스, 안식일을 사바스라고 해요. 이 사바스는요, 단순히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멍하니 있는 개념이 아니에요. 이것은 우리가 쉼을 통해 새로운 힘을 축적하는 것이고, 새로운 힘을 축적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어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고 주님께서 만들어주신 이 세상을 다스리기 위함이에요. 그것을 바꾸어 얘기하면 하나님이 주신 명령을 잘 지키기 위함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명령을 어떻게 하기 위함이라고요? 잘 지키기 위함이에요. 그러면 우리의 엿새 동안의 삶 역시도 누구를 위한 삶이에요? 하나님을 위한 삶이에요. 구약의 첫 번째 사람 아담에게 주신 첫 번째 명령이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고 세상을 다스리라고 했다면,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고 부활의 주님으로 고백하고 다시 오실 주님으로 기대하는 이 신약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 주신 명령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증인된 삶을 살라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님께서 감람산에서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죠. 성령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복음의 증인이 되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28장 18절 이후로 나오는 명령은 무엇입니까? 너희들은 권세를 받아서 모든 사람에게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가르쳐 지킨 것을 힘써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자, 그렇다면 우리의 신약시대를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명령이 뭐예요? 복음의 증인이요, 성경의 말씀을 가르치고 전파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엿새의 삶에, 6일 동안의 삶의 핵심은 무엇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전하는 데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선교사나 저와 같은 목회자가 다 아니에요. 그렇다면 우리의 삶에는 저와 여러분이 생각하는 일상이라는 게 있어요.
그 일상은 어떤 게 있습니까? 학생들에게는 공부하는 시간이 있을 터이고, 직장인들에게는 일터에 나가서 일하는 시간이 있을 터이고, 또 사업주에게는 아침 이른 시간부터 당신의 사업장을 위해서 힘쓰고 애쓰는 노력하는 것들이 있을 거예요. 자, 그랬을 때 물리적인 시간과 물리적인 시간, 9 to 5의 직장에서 일하는 이런 물리적인 시간과 우리의 하루 중에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주님을 위하여 우리가 구별해 놓은 시간, 이 시간들을 굳이 헬라어로 표현한다면 크로노스의 시간과 카이로스의 시간으로 우리가 이야기를 하자면 실질적으로 카이로스의 시간보다는 크로노스의 시간이 더 많아요. 8시간 동안 기도하고 말씀 보고 예배 드리는 시간이 많아요. 단지 10분이라도 20분이라도 우리가 성경 보고 기도하는 시간이 많아요. 당연히 크로노스에 직장에서 시간 보내는 게 더 많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신 이 카이로스의 시간을 우리는 놓치지 말자는 거예요. 양적으로는 훨씬 적은 시간이지만 이 시간들 속에 우리가 뭐 하자는 거예요? 내 마음을 다 쏟아놓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과 3일 저녁에 예배 드리는 게 중요해요. 일주일 168시간을 우리가 놓고 볼 때 우리의 물리적인 예배 시간은 2시간밖에 안 돼요. 168분의 2밖에 안 돼요. 그랬으면 물리적인 시간의 질로 볼 땐 형편없는 시간을 우리는 주님께 바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 시간들 속에 비록 2시간밖에 안 되는 예배의 자리이지만 또 우리에게 주어진 24시간의 시간들 속에서 내가 잠자는 시간이 6, 7, 8시간 그 이상도 될 때가 있고 또 일하는 시간이 그 이상이 될 때가 있을 때 과연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놓고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 내가 기도하며 전심으로 그 드리는 시간은 상대적으로 적어요. 그러나 이거 한 가지만큼은 놓치지 말자는 거예요. 이 모든 시간들 속에서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요, 예수는 나의 그리스도시요, 성령님이 나의 삶을 함께 동행하시고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놓치지 말자는 거예요. 어제 제게 굉장히 위험한 일이 하나 벌어졌어요. 아침에 아들 차를 몰고서 우리 재구가 SAT 시험이 있었어요. 시험 마치고 오는 아이를 데리러 나가는데 늘 타던 차가 아니라 처음 집에서 몰고 나가는데 좀 차가 이상해가지고 차가 왜 한쪽이 좀 처지는 느낌이 나지? 근데 뭐 재구가 시험 보는 장소까지는 차로 그냥 5분 거리밖에 안 되니까 갔다 와서 차를 살펴봐야겠다 하면서 한 3분 정도 달려갔는데 이거는 차가 보통 상황이 아니에요. 그래서 달리던 중에 우측 깜빡이를 켜고 길 옆에 안전지대로 일단 차를 빼는데 텅 하면서 뒤가 주저앉는 느낌이 나요. 깜짝 놀라가지고 차 문을 열고 돌아다 봤더니 왼쪽 뒷바퀴가 터진 정도가 아니고 아예 잘라져 버렸어요. 타이어 바퀴에 바람이 빠져 있는 상태에서 운행을 하다 보니까 타이어 휠이 짜부러진 타이어를 갖다가 누르면서 가다 보니까 타이어가 잘라진 거죠. 안전지대로 들어오는 그 순간에 이제 차가 턱 주저앉은 거예요. 그 차가 거의 다 부스러진 타이어가 뒤에 휠에 달려 있는데 순간 저도 30년 운전하는 가운데 이런 경우는 처음이어가지고 속칭 멘붕이 왔죠. 이걸 어떡하나. 그런데 길 건너에 미국에서 걸어 다니는 사람 굉장히 적잖아요. 길 건너에 봉다리에 뭘 사갖고 가던 사람이요. 그냥 저를 보더니만 그 4차선 도로를 길 건너 와가지고 내려놓더니 트렁크를 열어달라고 해서 열어놓자마자 거기서 스패너하고 또 스페어 타이어하고 다 끄집어내가지고 순식간에 타이어를 빼가지고서 갈아주는 거예요. 제가 볼 땐
수호 천사를 하나님 보내주시는 거예요. 그 순간에. 제가 거기에서 뭐 5분, 10분, 1시간, 아시다시피 미국에서 아무도 없는 길가에 차가 그렇게 순간적으로 퍼지면 뭐 한국처럼 그 이머전시 서비스가 뭐 5분, 10분 안에 옵니까 어디?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식간에 와가지고 옆에서 지나가던 분이 그렇게 도움을 주셨어요.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물리적으로는 사람의 손을 통해 도와주셨지만 실질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더 큰 은혜는 뭐냐? 제 아이가 금요일날 저녁에 운전하고 집에 무사히 돌아온 게 그게 감사한 일인 것이고, 그 아침에 제가 그 차를 몰고 나간 것이 또 다행인 것이고, 어쨌든 운전 경력이 아들보다는 더 있었기 때문에 이상한 움직임이 감지되었을 때 그렇게 얼른 대처를 해서 큰 사고로 이어지지 않은 것이 또 감사한 일이라는 것이죠.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홍해를 가르시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우리의 위험을 가로막는 경우는 지극히 드물어요. 그러나 우리 아주 작은 일에서부터 위험한 순간순간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동행하심에 대해서 우리의 마음 중심에 그것을 놓치지 말아야 돼요. 라틴어 코람데요. 하나님 앞에서. 그 얘기는 뭡니까? 비록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시지만 저와 여러분의 삶이 누구 앞에 놓여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놓여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우선순위를 하나님 앞에 놓고 사는 삶이요. 그것이 바로 내가 입으로나 생각으로나 우리의 마음의 생각으로나 하나님을 놓치지 않고 우선순위에 두는 삶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 시대를 살아오는 과정 가운데에서 비대면, 지금 온라인으로 이 화면을 가지고 우리가 예배를 드리지만 이 예배 드리는 마음의 중심을 놓치지 않고 1년 넘게 온 것도 저와 여러분의 의지예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은 이렇게라도 이 시간 가운데서 예배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시고 이러한 방식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예배의 자리를 지키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2년 전, 3년 전만 하더라도 이 동일한 상황이 벌어졌으면 이렇게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었을까요? 거기에 대해서는 저도 살짝 의문이 들기는 해요. 인터넷 상황이나 이런 것들이 있지만 지금 2019년, 20년만큼은 또 못 따라왔을 확률이 높단 말이에요. 결국 우리에게 주어진 순간순간, 우리에게 주어진 어떠한 시대, 이러한 시대상이 인간들은 자기들만 문화와 문명이 발전하는 것이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그 모든 시간 외 문명, 문화 바깥에서 하나님은 가장 예배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방법으로 우리에게 예배의 방식을 요구하고 계신 거예요. 아날로그 시대는 아날로그 방식대로, 디지털 시대에는 디지털 방식대로 우리는 이 세대 가운데서 분별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방법을 우리는 그때그때의 방식으로 취합해서 열심을 내는 거예요. 핍박과 압박이 있을 때는 동굴을 파고 들어가서 캐타콤 시대가 있었던 것처럼 오늘날 모든 이 지구촌에 퍼져 있는 이 디지털 문화 속에서 우리는 얼마든지 하나님과 상관없는 우상들을 디지털로 섬길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디지털 문화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를 경험하는 쪽으로 우리가 구별하여 분별하여 취사 선택하는 건 누구의 몫입니까? 그건 우리의 몫이에요. 그래서 이 사순절 기간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과 묵상의 내용을 놓치지 말자는 것이죠. 하나님의 언약은 옛적 이스라엘 백성이나 오늘날 우리에게 동일하게 주어져 있어요. 구약과 신약이라는 명백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리고 이 스마트 시대에 우리가 들고 있는 스마트 기기 속에서도 얼마나 많은 예배와 하나님의 말씀과 성경 말씀과 찬양이 넘쳐나는지 몰라요.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을 두지 말며 이상한 우상을 만들지 말며 삼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며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시간들 가운데 크로노스의 시간들 속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카이로스로 구별된 하나님의 시간 속에 내가 얼마나 질적으로 더욱더 하나님과 순수하게 만나며 나아가고 있는가? 하나님은 언약을 통해 우리를 바라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언약 놓치지 마십시오. 저주는 3, 4대까지이지만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시겠노라고 약속하신 이 약속의 말씀을 믿으며 날마다 하나님과 언약을 지키는 시간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